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여 복음의 빛 비춰라.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너희가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2020년 4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어저께 4월 20일 어제 제가 말씀 중에 지금 정가호 목사가 나오겠냐, 나오면 이 나라가 큰일 난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지금 4.15 선거, 지난번에 4.15 선거 그 부정선거 때문에 뭐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그 속에 지금 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국민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정가호 목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정가호 목사 나온다고 뉴스가 나오면 아주 유튜브 틀면서 제가 직접 나오는 걸 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어제 2시 한 50분쯤 돼서 나온 거로 보는데 서울구치소 앞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첫 마디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라더라고요. 승리했다.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그 영성 전혀 그 구치소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 자체가 소멸되거나 감쇄되거나 약화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구치소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4.15 선거 완전히 지금 그 뭐 참 야당이 지금 괴멸됐죠. 괴멸.
지금 곧 헌법 개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요소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헌법 저지선이라 할 수 있는 3분의 2선은 되지 않더라도 지금 야당 표 몇 명만 지금 공수처로 해가지고 여튼지 안 그러면 뭐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 여튼지 해갖고 이러면은 그 인원이 줄어요. 근데 4년 안에 이 일만 해버리면 바로 헌법 개정 들어가고 헌법 개정 숫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 나온 첫마디가 우리는 승리했다. 참 바라기는 그렇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이 내용. 빛은 어둠이 되어서요. 항상 승리입니다. 우리가 빛의 259장? 빛의 사자. 대한민국의 이 어두운 때에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데, 이 교회에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교회를 완전히 지금 예배 현장을 없애버렸잖아요. 뭐 코로나라 하는 사태가 있어 그렇지만은 코로나 사태 앞이란 코로나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할 때 교회가 여러 가지 제안,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요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아무런 교회가 단합을 해가지고 예배 현장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이런 내용을 정부가 하더라도 교회가 따라가더라도 교회가 낼 목소리가 있다는 거지. 근데 목소리가 하나도 없이 그냥 싹 내려앉아. 뭐 개별적인 몇몇 교회들은 우리는 안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교회 입장이 아니거든. 이런 차제 그야말로 흑암이죠. 흑암. 교회가 이러니까 뭐 백성들이 어떻게 하려고는 생각도 못하는 거고, 사회로 선거 저렇게 참패돼도 누가 한 사람 참 이 나라에 대해서 이 흑암적인 세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던 사람이 없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때에 정광훈 목사를 석방시켰다. 석방시킨 걸 보면은 석방시킨 사람의 지금 어떤 전략을 보면요, 이건 계략입니다. 분명은 두 가지 계략이 있어요. 하나는 어제 그 딱 정문에서 나올 때 기자회견하는데 보면은 여자 목소리가 높은 목소리가 탁 나오면서 거기에 쌓인 기자들은 전부 다 유튜브 기자들이 아니고 전부 다 그 나름대로 방송사들이죠. CBS도 보니까 들어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정광훈 목사를 다시 올가매려고 하는, 법원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이 뭐예요? 보석이거든. 보석으로 나오거든. 병보석으로 나오는데 그 증거를 보여주더라고. 목사진을 보여주더라고. 기자들 앞에서. 그런데 그 기자들이 이제는 병보석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다 집어넣을, 지금의 지구였는 거는, 지금에 들어있는 거는요, 사실은 이게 제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 보석되면서 그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재판부에 대한 이 판결에 대해서 여자가 탁 물어보더라고. 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느냐 딱 물어보더라고. 여자 목소리가 여러 말들이 섞여 놓은데, 근데 정광훈 목사가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말이 차분한 거야. 불복하는 건 아니다. 불복이 아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당신들이 나를 재판해봐라, 이런 거죠.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 표현이. 기자들이 나를 한번 재판해봐라. 그거 언제 한번 시간 내가지고 언제든지 재판해가지고 그걸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 재치가, 그 답변이 대단한 거예요. 보석돼서 나온 사람 대부분이 그 엉어리가 있는데,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느냐, 지나가는 말처럼 탁 하지만 그게 골이 아니에요, 골이. 그것을 불복한다 했으면 바로 바로 구속이 나오든지 바로 검찰들이, 경찰이 달라붙어서 바로 대꾸하는 거죠. 그게 있다는 거지.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그거는 더 이상 어떤 변호가 필요 없는, 변호를 할 수 없는, 변호해봐 소용없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선동을 하게 만들어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잖아요. 코로나. 아직까지 코로나 여전히 있잖아요. 제일교회, 무슨 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가 예배 드리도 아직까지 코로나 환자 한 명도 안 생겼거든요. 지금 여기 정광훈 목사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일 때 코로나 환자를, 분명한 환자죠, 확진자 환자를 특공대처럼 해서 달라붙이는 거죠. 가장 안전한, 코로나 사태에서 제일 안전했던 감옥에서 가장 험악한 곳으로 보내서 이제는 그 교회가,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 감염자 나왔다라고 말을 하게 하고, 또 집회를 열어서 이제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집회를 했고, 정광훈 목사 주변에서 집회 열리는 모든 집회에 코로나 환자를 대거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코로나를 몰고 다니는, 대한민국 또다시 코로나 사태를 일으키는데 정광훈 목사가 하나의 도구가 되는,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예전에 격리시키는 그런 전략. 그리고 그것이 심하면은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 정부가 분명히 계엄령 선포를 할 수 있는 요소를 보는 거죠. 그 계엄령 선포는 아마 계속해서 만지작만지작하는 이 정부의 어떤 정책이에요. 제가 꼭 하고 싶은 거죠. 꼭 하고 싶은 거. 박근혜 통해서 하려고 못한 건데, 이제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지금 딱 이때 보내가지고 백성들 슬슬 끌어가고 화같이 불같이 나는 그걸 통해서 그걸 코로나로 하는 거, 교회를 완전히 참 강권적으로 교회를 탄압할 수 있는 빌미를 얻고, 그리고 국민들을 이제는 탄압하는 계엄령 선포. 계엄령 선포하면 지금 어떻게 돼요? 중국하고 북한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미국한테 선전포고 받은 중국, 북한은 지금 김정은이가 살았니 죽었니 하고 있는 이 사태. 언제 로켓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어느 곳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계엄령은 적합하죠. 길게 참 전쟁로 별로 치질 않고 백성들 하여금 미사일 공격 받지 않고 북한한테 그대로 같이 합류하는 아주 적합한 방법. 문재인이 생각은 그렇다. 내 생각은 또 거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이 선포된 사람이고, 그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준비하는 2012 인류 종말이라 하는 시대를 선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종말과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지금 같은 그 대일로 시키는 코로나 사태가 지금 여전히 있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정광훈 목사를 저들의 계략 속에 그대로 두겠느냐. 서울구치소 앞에 정문에 나올 때 정광훈 목사 우리는 승리했다. 기자의 질문에 기자들이 나를 재판해라. 이 답변. 이거는요,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것만 해도 됩니다. 좋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정광훈 목사를 지금 쓰시고자 하는 어떤 섭리가 있겠다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에서 기대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가 훈련받은 그 개인의 이력, 정치 여정에서 나타났던 그 수많은 이력, 그 저력, 단순하게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에서 보여주시는 어떤 일이 있겠다. 그것이 빛으로서 나타낼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다. 기대를 합니다. 결자 있잖아. 결자 해지라 하는 사자성은 그 시작을 하여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해결을 해라 하는 그 내용이죠.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어떻게 보면 슬로건으로 시작했던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교회의 자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적어도 4.15 선거에서 이 나라에 대해서 부정하다 하는 그 내용을 의사를 표현하려고 했던 국민들을 계몽했던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제시를 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이름으로 대표되었던 내용을 통해서 교회가 힘없이 되어 있는 지금의 교회가 회개할 수 있는 어떤 또 하나의 계기, 교회 이름으로 회개를 할 수 있는 계기, 그리고 국민들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시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씀 자체가 결코 대한민국을 하여금 이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이 뜻하는 대로 나타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나 북한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변화되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계기로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하나의 섭리를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이거는 기대해도 좋을 만한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하여튼 사건이라 봅니다. 자, 그들은 뭔가 계략을 가지고 나타냈지만 정광훈 목사를 지금 이게 석방하는
가석방으로 지금 나오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계략을요 역으로 아주 보기 좋게 그냥 무너뜨려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쓸 것이다. 정가원 목사 나와서 또 한편 다른 사람 입장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구치소 안에 자기가 있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한 2달 가까이 있어봤는데 6만 명이라든가 억울한 사람이 여기 지금 억울하게 같이 있는 사람이 6만 명인가? 아마서 6천 명도 아니고 6만 맞지? 6만 명이 있잖아. 6만 명. 그리고 내보다 더 억울한 사람 하면서 딱 지목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나올 때에는 박근혜 대통령 손잡고 나오겠다 같은 그 말을요 놓지 않는 거죠. 내보다 더 억울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선지자로서요 어느 하나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어느 하나. 저는 어젯밤에 저녁에 이제 늦게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전부 다 애국으로 가서 거기서 먹고 살 거 다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감옥에라도 물이 있는 건조했던 물이 빠진 그러니까 워낙 가물어 가지고 우물물조차 말라버린 그 물에다가 우물에 집어넣고 굶어 죽도록 만드는데 그것을 건진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이것이 연결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정광훈 목사 나오기 전에 전 세계 인류에게 대해서 저는 이제 준비하는 거죠. 인류가 지금 여기 여호수아서 1장 11절의 말씀에 들어가라, 요단강 들어가라 하면은 인류가 이제는 멸망이다. 멸망 시대에 진성 앞에 경제 종사자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한번 비춰보려고 그래요. 이제 어저께 말씀이 주어진 거로 보는데 레위기 25장 17절, 18절, 19절 쭉 뒤에 나오는 겁니다만 레위기는 하나의 그 관례를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법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을 미리 그 모세가 있을 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의 법을 정해놓은 거죠. 법을. 예배를 중심하라. 예배 중심에 살아라 하고 하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그냥 예사로 들리는 말씀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이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현재 2012 인류 종말 시대에 대한민국 망했다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은 우리가 보는데 말씀을 보는데 17절에 보면은 25장 17절에 보면은 들어가거든. 서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17절 서로 속이지 말라. 18절에는 주의 법도 나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라. 그 조건을 그래 붙이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 주의 법도 지켜라. 그러면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한다. 그리고 19절에는 땅이 산물을 낼 거다. 땅이 산물을.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약속합니다. 풍족히 먹고 안전히 거한다. 안전히 거. 지금 저 진성 앞에 경제종사는요, 전쟁 속에서, 경제라고 하는 이 전쟁 상황에서 안전히 거하는 사람들을 지금 모으는 거예요. 안전히 거하는 방법으로서 어떻게 했느냐? 농산물, 농사 짓는 계층으로 내려온다 이거죠. 적어도 저 환경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어마어마한 사태가 막 생기는데 사람이 죽어갑니다. 실시로 인구에서 1억 3,300만 명만 지금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남는데 맞이할 것으로 지금 여기서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느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농사 짓는 것부터 농사 산물 유통,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사는 이 계통이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레위기 25장에서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방법, 하나의 조건, 서로 속이지 않는 거죠. 서로 속이지. 주의 법도를 지키라. 이거는요, 말라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고, 예배생활. 요거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하면 서로 속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10편 119편에서 이야기하던 28절이나 129절이나 163절에서 이야기하던 이 내용, 거짓 행위를 떠나는 거예요. 거짓 행위를 멀리하고 주의 법도를 삼아하는 예배 하나님에게 속이지 말라는 건 11조 드리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것을 그래서 내 것을 네 것으로 하고 있는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셨네요. 너희가 왜 주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언제 우리가 도적질합니까? 라고 대꾸하는, 속이는 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금 요 진성 앞에 경제종사자는요, 이 축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무나 여기 와서 뭐 내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대한민국의 정가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각 국가 각국만 대한민국에는 지금 국가 역사 정체성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세워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가원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더라고 정가원 목사 다시 나와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 요 시점을 볼 수 있는 거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나라, 각 나라마다 국가 역사 정체성을 빨리 이걸 정착시키고 빨리 이걸 정립을 시켜야 됩니다. 만들어놔야 돼요. 누구든지 그 나라 백성이라면요, 그걸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그걸 통해서 저 통로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공하나 월드 2218-1742-0363 숫자, 네이버 블로그 공하나 월드 WORLD 그 다음에 슬러시에다가 2218-1742-0363 이건 숫자는 자꾸 해서 암송을 해야 돼. 여기 들어가면 그 길이 차근차근 나오니까. 먹고 사는 문제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을 속이고 거짓 행위에 보여주는지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지. 창세기 2장에서부터 철저하게 개인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요소에
창세기 전에서도 내 하나님이 내가 개인의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자리에 바로 성전의 자리, 바로 성령의 전인 자리에 내가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를 회복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죠. 빛의 자녀, 빛의 사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야 되는 그 걸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정강훈 목사가 구치소 나오면서 그 당당함,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승리자의 이 함성을요 외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침묵의 전도 시대다. 제가 아직 이 표현은 아직 공식적으로 설명은 안 했는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침묵의 전도 시대다. 인류 종말의 시대와 더불어서 이제는 뭐 대한민국 망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침묵의 전도 시대, 침묵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듣게 되는 그런 때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